지난주에도 시편 말씀했죠. 시편 18편은 굉장히 좀 길어서 저는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16절과 그리고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눈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설교 제목은 여기 주보에 안 나오죠. 주보에 따로 기록하지 않으니까.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라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더 가까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만이 고백하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그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 통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제가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밤에 잘 때 살짝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일 새벽에는 몇 분 나오실까? 좀 더 나오시지 않을까? 자, 다음날 목요일 새벽에 어떻게 됐을까요? 2분 나왔어요. 2분. 그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어요. 계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살짝 실망했죠. 살짝 실망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뭐 새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뭐 한 사람이 나오든 두 사람이 나오든 저는 상관없어요. 10사람이 나오든 상관없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뭐 식당에 손님이 와서 밥을 할 때도 기도를 하는 거고 설거지를 할 때도 기도하고 물고기를 딸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더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나하고 하나님과 정말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그냥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정말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서 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 오늘 말씀은 이제 19절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우리한테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죄를 짓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아시죠.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어리석은 것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볼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자녀들이 뭔가를 해서 학교 가서 100점 맞아오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물론 100점 맞으면 더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100점 맞아오든지 50점을 맞아오든지 그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랑스럽죠. 우리 손주들, 손녀들 생각하시면서 어떻습니까? 뭘 해요? 할머니한테 무슨 선물을 해주고 뭐 그래야 용돈 줘야 기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영상통화 보면서 얼굴 하나만 봐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있는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같은 겁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고 원하며 신비한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그냥 그럼 나를 뭘 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예쁘고 즐겁다고 좋다고 기쁘다고 해서 맨날 말 땡깡하고 말 안 듣고 속만 새기는 어린 아들로 어린 자녀로 남아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책임이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그 뜻을 위해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삶에 있어서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하게 하는 힘은 뭡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뭐고 그것을 하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말씀도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뭐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변하는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더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23절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자, 다윗이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다 알잖아요. 다윗이 완전합니까?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엄연히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가늠한 사람이에요. 밧세바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면 어떻게 돌 맞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해요? 그 우리아를 충실한 부하인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살인죄까지 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극악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버지로서 암논을 데려다가 엄하게 꾸짖고 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러지 못한다면 왕으로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겁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게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말이 자기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럼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죠. 그 암논을 데려다가 엄하게 꾸짖고 정말 좀 큰 벌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바르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형제지간에 서로 칼부림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사실 부끄럽죠. 쉽게 말하면 그 무슨 가정이에요? 콩가루 집안이거든요. 완전히 사사이 부서지는 거예요. 첫째는 이복 동생, 자기 동생을 성폭행했죠. 동생이 형을 죽였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반란해서 반역을 저지르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을 생각하면 진짜 창피해요. 근데 그런 가정을 만든 그렇게 가정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콩가루가 되도록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죠. 다윗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가정을 잘 돌보고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어떻게 완전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이 나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이렇게 또 따라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죄도 없고 허물도 없고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죄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죄야. 나의 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죄악에서 자신을 지켰다는 것은 죄와 악에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자신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와 악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어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오는 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해서 죄를 끊어내고 악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완전하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와 존재를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맨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악을 행하기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악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 내가 이 죄 때문에 구원받겠나? 아유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과 심판의 길이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받아주시는 거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덕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녀들을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하나 찾아오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환영하십니다. 그러니 죄를 지었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고 낙담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두렵지만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 죄 때문에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해서 더 깊은 죄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죄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또 우리를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더라. 우리가 죄 있는 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나아가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에바다 131장 찬양하겠습니다.